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7페이지예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다 같이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저번 주 우리 설교에 이어서 그 레이를 부르시는 사건을 이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계속 시도하는 또 비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나요? 레이죠, 레이. 레이라는 이 세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근데 레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이름을 가진 매우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또 배신한 그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죠.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하고 또 같은 동족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좌절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세리는 돈을 많이 버니까 좌절이 되지만 그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레이를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레이를 부르실 때에 레이의 과거의 모습 또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레이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이 불러 주셨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레이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 교제하며 또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또 죄인 취급당하는 자들을 함께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자리를 마련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또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라고 비방하는 소리를 내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또 선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또 다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습, 이 전통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종교적 관습 중에 이 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금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이 금식은 그 당시 유대교 또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기도 그리고 또 이 금식하는 또 그리고 구제하는 일, 이 세 가지의 이 관습은 이 종교적으로 자신이 굉장히 성숙한 자이고 굉장히 뛰어난 자임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주는
징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존경받았던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이 세 가지의 관습들을 행함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이 금식은 구약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절기에 금식을 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다시 이제 회복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한 사건들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한 해 나흘 동안 금식을 또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슬퍼할 때 또 금식이 수반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약에서 금식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어떤 회개, 또 슬픔, 또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행했던 하나의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금식을 이 관습으로 만들었어요. 이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 주에 2번, 곧 월요일과 또 목요일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의 스승의 이 영성을 따라서 영적인 이 지도자의 이 생활 방식을 본받아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신학에 와서는 이 금식이 굉장히 형식적인 또 관습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의 상황,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때 상황에서 이 금식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시대 상황에서는 어떠한 시대 상황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던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로마 군인들이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자신들의 깃발을 꽂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 이 상징인 성전에 이 더러운 이방인들의 깃발이 꽂혔어요.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종교와 이 나라가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의 이 로마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 성전과 이 종교가 다시 깨끗하고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상에서 이 금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했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또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고 비방하는 거예요. 니들은 어떻게 지금 나라 상황이 이런데 금식하지 않느냐? 니들이 금식을 해야 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나라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 또 그 당시의 시대 상황들을 다 이해하시고 34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냐면 혼인 잔치의 비유를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혼인 잔치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을 상징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이 이스라엘 상황은 어때요? 굉장히 괴롭고 슬픈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는 이 상황인 이 혼인 잔치의 비유를 들으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혼인 잔치가 열리려면 누가 와야 돼요? 신랑이 와야죠. 신랑이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신랑이 있어야 돼요. 그 주인공인 신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슬픔과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고 회복을 필요로 하는 이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이 회복을 찾아줄 수 있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이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 땅에 혼인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 거예요.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 혼인잔치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어서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그 손님들 보고 너희들은 금식해라, 먹지 마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희락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으면 혼인잔치가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금식 중입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저는 금식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랑과 같이 혼인잔치에 준비된 음식과 또 마실 것들을 먹으면서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 또 희락, 이 기쁨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예수님이 시험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들면서 이 주님의 해, 은혜의 해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말 슬픔에 잠겨 있는 자들은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61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이 사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한 번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35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갑자기 신랑을 빼앗긴대요. 갑자기 신랑이 빼앗기니까 신랑이 없어질 거니까 금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35절의 말씀을 무엇을 예표하냐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죄인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계실 때에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손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아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금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너희들이 얘기하는 종교적인 관습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되냐면 바로 메시아,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또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이 낡은 옷이 있으면 새로운 이 비단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옷이 여기가 타개졌잖아요, 뜯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새 옷을 이렇게 붙이면 어디가 먼저 제일 또 찢어지냐면 이 새 옷과 낡은 옷을 붙였던 그 자리가 또 찢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 옷을 붙여도 이 새 옷감을 붙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찢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새 비단을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 붙인 게 아니라 뭐예요? 새 옷에 그 안감을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되는데 새 옷을 굳이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 붙였다라는 거죠. 낡은 옷에 붙이면 뭐예요? 또 그 붙인 곳이 찢어질 게 뻔한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여도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울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진을 하나 볼게요. 네. 자, 여러분 그 전도사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대와 왼쪽에 있는 부대 중에 잘 안 보이는구나. 어떤 게 새 거 같아요? 자, 어떤 게 새 거 같아요? 둘 다 한 거 같아요? 둘이 차이가 있잖아요. 왼쪽 건 어때요, 여러분? 꾸깃꾸깃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고 왼쪽 걸 한번 보세요. 색깔은 좀 시커매도 어때요? 탱탱하죠. 수분기가 있죠. 그 오른쪽 가죽 부대가 날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이런 가죽 부대에 담았어요. 근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 써서 이 탄성이 많이 줄어들고 또 수분기가 다 빨라서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닳고 달아서 엄청 얇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새 포도주를 이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지역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발효가 된다라는 거죠. 새 포도주는. 그럼 발효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끓고 기포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팽창하죠. 가죽 부대가. 그럼 이 팽창하면 이 완전 말라 비틀어져 있고 완전히 달아서 얇아진 이 포도주 틀, 이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뻥 하고 터지겠죠.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부대는 어때요? 탄성이 있어요. 탄성이. 새 부대는 탄성이 있어요. 왜냐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풀어 올라도 터지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무풍선 불러보면 그 탄성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불어도 터지지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새 포도주를 어느 어리석은 자가 낡은 부대에 담겠느냐. 만약에 낡은 부대에 담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부대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랑 또 어떻게 해요? 부대 둘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8절에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새 조각, 새 옷 그리고 또 이 새 부대,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또 이 낡은 옷, 또 낡은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34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비방에 대답하신 이 대답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쁨과 희락의 때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참 회복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 이 두 가지 대답이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이 비유에서 나오는 새 포도주요, 또 뭐예요? 새 부대요, 또 뭐예요? 새 옷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낡은 옷 그리고 낡은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바리새인들, 이 당시 종교적인 관습에 아주 매여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 낡은 부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적 관습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구원받고, 기도 많이 해야 믿음이 좋아지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럼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여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금식을 한 걸 티를 냈어요. 금식할 때마다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초췌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저 바리새인이 금식을 하고 있구나. 와, 대단하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래, 난 금식하고 있다. 우쭐해져가지고 그래, 나는 금식을 하는 자니, 존경을 받는 자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저번 주 확인한 것처럼 시장에 가면 이제는 인사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잔치에 가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죠. 왜냐? 자신들은 종교적인 관습을 매우 잘 지켜서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인간의 관습, 인간이 만들어낸 그 인간적인 관습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새로운 복음, 새 복음도 아니죠. 이미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들은 다 무엇에 근거하고 무엇에 그 힘을 얻느냐, 그것을 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돼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내게 커서 오늘 내가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뭐예요? 또 그 감격이 내게 너무 커서 오늘 큐티하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때 그 은혜가 내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또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나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므로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졌어,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졌어 라고 안도하고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종교적 관습으로 회복하려고 했어요. 신앙의 회복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 관습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어요. 의로워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 뭐예요?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 어떻게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뭐냐? 길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회복을 이룰 것이다.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로움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그게 여러분이 담아야 할, 또 여러분이 마셔야 할 은혜요 포도주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그 회복을 믿음으로 또 은혜로 받아 구원에 이르고 또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종교적인 관습으로 자신의 의로움과 또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또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과 다르게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떠한 나의 행위와 또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로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루어 가려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피아노 안 나오나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은혜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혼인잔치로 초대해 주셨고 이미 여러분은 혼인잔치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이 초청한 혼인잔치에 와 있는 손님이구나. 그럼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또 주님께서 주셨던 그 먹을 것과 마실 것들 또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면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베풀어 주실 또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도 또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또 신앙생활 하려고 했고 또 오늘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한 의지와 나의 어떠한 행함과 나의 어떠한 그런 책임감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는 의지가 다 죽어버린 자요, 죄인된 나는 어떠한 행함을 할 수 없는 주님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 주님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내가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사무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 오늘을 잘 살고 못 살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떠한 은혜를 주님 앞에서 누렸는가, 내가 오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주님 기억하고 또 되돌아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또 기대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기대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 주님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함에 주님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에 주님 나의 기대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 또 똑똑하고 잘난 것에 하나님 나의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기대와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통하여서 또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인잔치에 초대된 또 손님들처럼 또 우리를 이 기쁨과 희락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주님을 향한 신뢰함을 주셔서 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과 잣대 또 종교적인 관습들로 내 머리가 가득 차고 또 내 마음이 가득 차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음식과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러한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나의 희락과 기쁨을 누리려 했던 그러한 이전의 가치들을 다 버리고 이제 이미 초대받아 이미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그러한 또 은혜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개합니다. 주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새 것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들에게 소망을 두었던, 또 기대를 두었던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혜의 능력에 의하여 또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또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는 교회 중고등부 교사 기유림입니다. 지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이루는 중고등부 뉴스 속보입니다. 8월 22일 주일부터 8월 29일 주일까지 8일간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수련회는 코로나 4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줌으로 진행될 거라는 소식인데요. 8일간 진행되는 여름수련회는 신박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거라는 소식에 온 세계가 중고등부 줌수련회에 뜨거운 기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루는 교회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는 디모데후서 1장과 2장 메인 성경 말씀으로 회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세부 일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여름 수련회의 시작인 22일 주일과 마지막 날인 29일 주일은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집회로 진행되며, 월요일인 23일부터 27일은 각자의 자리에서 수련회 본문 말씀을 스스로 깊이 연구하고 제자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 DBS 시간으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 DBS와 더불어 주중에 학생들이 수행하는 미션들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이 미션에는 엄청난 경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 방금 엄청난 특보가 들어왔습니다. 28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도전 골든벨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도전 골든벨 소식은 임준 기자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기자. 안녕하십니까, 임주은 기자입니다. 이르는 교회 중고등부에서 8월 28일 토요일 줌으로 하는 도전 골든벨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도전 골든벨에 참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디모데후서 1장, 2장 말씀을 기반으로 총 30문제로 골든벨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마지막 문제까지 정답을 맞추고 골든벨을 울리는 학생에게는 엄청난 상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임주은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여름 수련회에 대한 특보를 보도하였습니다. 줌으로 하는 여름 수련회에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우리 또 아나운서 기유림, 우리 아나운서가 네, 또 수고를 해주셨어요. 네. 그 여름 수련회 본 것처럼 세부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평일이 여러분 이제 개학을 하기 때문에 좀 그 미션을 주고 하면 또 다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어려운 미션이 절대 아니고요. 또 이 DBS라는 이것은 큐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을 활용하여서 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또 말씀을 같이 함께 연구해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막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아마 DBS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5일간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죠. 6일간 개인
로 묵상하게 될 이 DBS를 잘 하는 또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소정의 또 상품이 또 주어지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함으로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은혜를 진짜 많이 부어 주셔야 하고 또 은혜가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좀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련회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자반으로 모이겠습니다.